네, 안녕하세요. 초대교회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초대교회를 위협했던 대표적인 이단들, 영지주의, 또 마르시온주의, 몬타누스주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었고요. 또 교회가 그 이단들의 공격에 어떻게 대응했었는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이단들의 공격 가운데에서도 초대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나갔는지 그 신앙생활의 내용들을 조금씩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초대교회 예배가 어땠는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초대교회는 한 주의 첫 번째 날인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했죠. 참고로 일주일의 첫날은 월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달력을 가지고 계시면 달력을 한번 보시겠어요? 달력 제일 앞에 무슨 요일이 있나요? 네, 일요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일주일을 부르지만 실제로 일주일의 첫날은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토요일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나요? 주말이라고 부르죠. 일주일의 마지막이라는 의미의 주말이라고 부릅니다. 아무튼 이렇게 일주일의 첫 번째 날인 일요일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한 주를 시작했었고요. 이 예배의 주된 목적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띄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의 주된 목적이라고 한다면 신자들에게 회개를 하게끔 하고 또 죄의 심각성을 알려주어서 죄에 빠지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초대교회의 예배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축하하며 기뻐하기 위한 목적이 훨씬 더 강한 모임이었습니다. 또 이 예배 모임의 핵심은 떡을 떼는 것, 즉 성찬이었는데요. 요즘에는 사실 예배에서 성찬이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지는 않죠. 물론 소홀한 것도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예식으로 다뤄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설교가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성찬은 교회에 따라서 1년에 한 두세 차례 하는 교회도 있고 우리 교회처럼 코로나 상황 이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교회도 있지만 그래도 설교보다는 그 비중이 적은 것이 현실이죠. 초대교회 당시에도 물론 설교가 있었고 또 기도가 있었고 찬양이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성찬식이 그 예배 안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순서였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성찬 예배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슬픔이나 회개의 분위기보다는 그렇게 엄숙한 분위기보다는 이 기쁨과 감사의 분위기 속에서 성찬식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또 이 예배 가운데 1부와 2부 순서가 이렇게 나뉘어 있었어요. 1부와 2부 순서가 나뉘어 있어서 1부 시간에는 이제 성경을 읽고 이 성경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렇게 해설해 준 후에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예배와 그 형식이 비슷하죠. 그런데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이 1부 시간이 끝나면 이제 세례를 받지 않은 신자들은 퇴장을 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 신자들만 남아서 따로 2부 시간을 가지는 건데요. 그 2부 시간에 성찬식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성찬식의 조금 독특한 점이라고 한다면 때때로 지하 묘지에서 성찬식을 행하는 관습이 존재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자들의 무덤이 있는 지하 묘지에서 때때로 성찬식을 갖곤 했습니다. 그런 관습이 생겼던 이유는 한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당시에는
로마 정부가 이 기독교 교회의 재산을 인정해 주질 않았었어요. 그래서 따로 교회 건물을 세워서 무슨 교회에 딱 세워가지고 그 교회에서 마음껏 예배를 드리거나 하는 상황이 되질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장례협회의 소유는 인정을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그 장례협회를 운영하는 교인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그 공동 묘지에서 예배 모임을 갖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그 지하 묘지에서도 성찬식이 이루어졌었던 것이고요. 두 번째 이유로는 이 성찬에 특별한 힘이 있다고 믿는 믿음에 기인합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들, 그러니까 이 순교자들과 연결이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믿고 잠든, 그러니까 먼저 믿음을 가졌으나 이제 생을 다하여서 무덤에 묻힌 그 신자들의 무덤이 있는 곳에서 성찬식을 진행했던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본받을 만한 믿음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도 이렇게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시간이 좀 흐르면서 2세기 중반쯤에는 아예 그냥 그 순교자들의 순교 기념일, 그때 무덤에 모여서 성찬식을 진행하는 것이 일상화되기도 했었습니다. 세 번째 이유로 이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죽은 성도들도 이미 생은 다했지만, 이미 숨을 거두었지만 이들도 교회의 일부이다. 그러니 성찬을 통해서 산자와 죽은 자가 함께 주님 안에서 교제를 나눈다 라는 의미로, 이들이 죽었지만 이들 역시도 우리 교회의 일원이고 우리와 하나된 몸이다 라는 의미로 성도들의 무덤에서 성찬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매번 그렇게 무덤 앞에서 성찬을 했던 것은 아니고요. 그런 관습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은 이제 개인의 집에서, 조금 규모가 있는 개인의 집에서 모임을 가졌었고, 나중에는 이제 교인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예배만을 위해서 받쳐진 그런 집들도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렇지 않을 때에는 이제 지하 묘지에서 열악한 상황 가운데에서 모임을 하기도 했었다라는 초대교회의 상황이었고요. 또 부활절 같은 경우에는 개종자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을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초기에 초대 기독교 시기, 그것 중에서도 더 초기에는 이 개종자들을 따로 교육시킬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개종자라고 해봐야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는 유대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었기 때문에 특별한 세례 교육을 하지 않아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커다란 문제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본 지식도 그들은 가지고 있었고, 또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 약속, 이런 지식도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독교로 개종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개종자들 중에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방 종교를 가지고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면서 이 기본적인 성경 교육이나 기본적인 기독교의 교리를 가르쳐야 될 필요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들은 하나둘씩 세례 교육을 마련하기 시작했어요. 이 세례 교육을 얼마나 했을까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세례 교육을 한 번 하거든요. 하루 모여서 한 30분 정도 간단하게 세례 교육을 진행하고, 길게 하는 교회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한 달 동안, 한 달이라고 해서 30일 동안 하는 건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그렇게 한 4번 정도 진행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세례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3년 정도 교육을 받았습니다.
엄청 교육을 많이 시킨 것이죠. 제대로 교육을 시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3년 동안 복음이 무엇인지 또 기독교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교육을 하고,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러저러한 이방신을 섬기는 관습에서는 벗어나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기독교인의 생활에 대해서도 교육을 했습니다. 이렇게 교육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이 실제로 교육받은 대로 일상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더 이상 이방신을 섬기는 풍습대로 살지 않고 기독교식으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세례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증명과 더불어서 시험도 받습니다. 시험도. 그래서 시험에 통과해야지만 세례를 받고 교인 명부에 공식적으로 이름을 올릴 수가 있었어요. 이 세례식은 1년에 한 번 부활절에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기 전에 금요일과 토요일 금식을 하면서 준비하기도 했었어요. 그렇게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고 세례 받는 합당한 모습으로 준비한 상태에서 부활주일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가 그만큼 중요한 의식이었다라는 뜻이겠죠. 또 세례를 받을 때는 침례의 형식으로 세례를 받았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는 이 머리 정수리에 이렇게 물을 살짝 묻히는 형태로 세례를 받죠. 이렇게 무릎 꿇고 앉으면 목사님이 손에 물을 떠서 머리에 이렇게 물을 적시는, 이렇게 간략하게 세례를 받는데, 본래 세례는 이 온 몸을 물에 담그는, 물속에 푹 잠겨서 진행하는 침례의 형태였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간략한 형식으로 변화가 되기도 했지만 본래는 그런 침례의 형식으로 진행이 됐었다라는 뜻이고요. 이 세례식은 남녀를 구분해서 진행했었어요. 이게 뭐 남자와 여자를 차별해서 분리를 시켜서 진행한 거냐, 그건 아니고 세례를 받을 때 옷을 다 벗은 상태에서 세례를 받았거든요. 나체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남녀를 구분해서 세례를 진행했습니다. 이 나체로 세례를 받은 이유는 뭐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옛 사람을 다 벗어버린다, 옛 것을 다 벗어버린다라는 의미로 옷을 다 벗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옛 것을 다 벗은 상태로 나체 상태로 물에 들어가서 이 침례 또는 세례를 받고 나면 물에서 올라올 때 흰 옷을 이렇게 입혀줬어요. 흰 옷을 입혀주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옛 사람을 벗어버린 것과는 대조적으로 새 사람을 입는다는 뜻이겠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라는 상징으로 흰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이제 기름을 발라 주었어요. 이 기름을 바르는 것은 이제 이 사람도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례를 받고 흰 옷을 입은 신자들은 이제 성찬에 참여할 자격을 얻게 되는데요. 세례를 마치자마자 곧바로 이제 성찬이 진행되는 그 집회 장소로 행진을 하게 됩니다. 이 행진은 마치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그 행진과도 같았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집회 장소까지 가는 그 행진 가운데에서 이들에게 우유와 꿀을 주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다라는 의미로, 이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라는 의미로 우유와 꿀을 그들에게 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처음 세례를 받고 처음으로 성찬 집회 장소에 간 이들이 생애 첫 성찬을 그때 받게 되었던 것이죠. 교회 조직 같은 경우에는 2세기 초쯤 되어야 좀 갖춰지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등장한 직분은 감독과 장로와 집사 직분이었습니다. 뭐 이름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만 사실 감독과 장로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고 좀 혼용돼서 사용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2세기 말에서 3세기 초에 걸쳐서 이제 이단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이방인 출신이 많아짐에 따라서 이제 감독의 권위가 강화되기 시작하는데요. 이러면서 이제 감독과 장로 사이의 구분이 조금 명확해지죠. 그리고 이 감독의 권위가 강화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조금 특별한 부분은 이 여성 지도자와 관계된 것인데요. 본래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부터 2세기 초반까지는 여성 지도자들의 활동이 아주 활발했었습니다.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여성 제자들 그룹이 등장을 하고요.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것도 여성이었죠. 또 사도행전에도 보면 교회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여성들도 등장합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2세기 초까지 쭉 이어지게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교회 안에서 감독의 권위가 강화되기 시작하면서 이 당시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서 감독이 될 수 없었던 그 여성들은 자연히 지도층에서 이탈을 하게 됩니다. 뭐 남성만 감독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당연히 주도권이 남성에게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세기 말쯤에는 교회 안에서 이 남자들이 지도층을 독점하게 됩니다.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교회가 개인의 생계를 책임져 주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볼 수가 있죠. 교회 공동체가 과부의 생계를 부양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 부양은 조금 도와준다라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완전히 책임을 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 그대로 교회가 한 개인을 이 과부의 생계를 완전히 책임져 주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까지 했느냐? 기본적으로 구약의 명령이 그랬거든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돌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과부가 된 여인에게는 현실적인 경제력이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남성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과부가 된 여인이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서 생계를 이어간다라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재혼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는데 만약 이 여인이 믿지 않는 남성과 재혼을 하게 된다면 그 남편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게 되잖아요. 신앙생활을 그만둬야만 하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도 될 수 있으니까 그 여인이 그런 신앙의 위기를 겪지 않도록 교회가 생계를 책임져 주면서 적극적으로 돌봐주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이 과부들이 그냥 수동적으로 부양을 받기만 하는 존재로 있진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교회 안에서 특별한 여러 가지 책임을 맡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일례로 아까 말씀드린 세례교육과 같은 부분, 그런 부분들을 이 과부들이 맡아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계를 지원받는 그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맡으면서 이 과부라는 명칭의 의미도 조금씩 변화하게 되었어요. 원래는 이 과부가 그냥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사별한 여인을 지칭하는 단어인데 이 교회 안에서 과부들이 여러 역할을 맡게 되자 꼭 사별한 여인이 아니더라도 미혼 여성이라도 또는 독신 여성이라도 또는 결혼을 했더라도 교회 안에서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는 여성들을 과부라는 호칭으로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뭐 하나의 직분처럼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겠죠. 선교의 경우에는 좀 다양한 선교 방법이 사용되었는데요. 노부들이나 지식인들 같은 경우에는 논쟁을 통해서 지식인들을 개종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헬라 철학을 사용했죠. 그래서 헬라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하면서 왜 그리스도가 참된 구세주인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함으로써 개종을 하게 만드는 그런 선교 방법이 조금 쓰였었고요. 또 기적을 베풀므로써
선교하는 복음을 전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경우는 그냥 일반 대중들이 생활 속에서 전도를 함으로써 선교하는 경우들이 더 많았고요. 특별한 점은 이 바울이나 바나바 같은 순회 전도자들의 활동을 찾아보기가 어려웠다라는 점입니다. 온전히 선교에만 헌신을 해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문 복음 선교사들의 활동은 찾아보기가 어려웠고, 주로 상인들이나 이제 노예들이나 여행자들이 여기저기 지역을 옮겨 다니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가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이곳저곳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형태로 초대교회 선교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갔는지를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된 사건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콘스탄틴 대제라고 부르죠. 그 황제의 등극과 또 기독교 공인, 그리고 그로 인한 교회의 환경 변화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교재 4번과 11번 항목을 읽어보시고 다음 영상을 시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